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모든 말씀 속에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받은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 광야의 삶, 이런 가운데에서 안주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의 의식. 그래서 그들은 그 이상도 이후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10장 1절을 우리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1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인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온전케 하신다는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율법의 안주에서 율법 그 안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더 이상 성장하고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늘의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서 흑암에서 어둠,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여튼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올라가서 다른 분위기와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사회활동인데요. 생각과 지각과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성품이 다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응? 조성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가운데는 희미한 것 같기도 하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손으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잡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풍부하게 일어나고 풍성하게 되었다가 허탈함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에는 확고부당한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보고 듣고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이 땅에서보다도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은요, 여기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34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부귀, 영화, 영광, 명예, 명성, 아름다운 것,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보이는 실상에 대한 바벨, 이러한 모든 것이 빼앗기는 날이 있다는데요. 그 빼앗기는 일을 말이죠, 누가 보면 누가 엉뚱한 사람이에요. 바보 천치 아니고는 자기 기업을, 자기 돈을, 자기 권세를, 자기의 주인 밥상을 말이죠, 남에게 빼앗기는데 기뻐하며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빼앗김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기뻐한다는 거야. 왜? 세상 것은요, 영원성이 없고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응?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둑질 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랬니 저러니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주가 때가 돼가지고 야, 너 시간 됐으니까 그만해라, 너 전부 손 놔라, 너는 저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주어진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받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지 못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사람 아니면 전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은 사명을 받은 자예요. 뭐 베드로나 세례 아니 사도 요한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생활과 똑같은 신앙의 생활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관계와 단계는 흑암과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3단계로 갈라져 놔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말씀의 뜻과 말씀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알고 가면 누가 보면 말이죠. 저 흑암의 속에서 자주우지하고 거기를 맹조하고 다가오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거기는 불못이고 거기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아주 바라는 실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하늘의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가 우리 현실로 봤을 때에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나같이 그렇죠? 요나의 음부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다라면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이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그 근본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요나를 끌어올리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끌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끌림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로 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그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승천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안에서 40일 공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고 내가 가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신 말씀이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속한 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에서도 얘기하신 것과 같이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믿음을 우리 사람이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인간의 세계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했던 목회자 아니면 장로 아니면 세상의 권세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잘 유명한 사람들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고 갈 사람이 우리가 보더라도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게 밤에요. 이렇게 보세요. 밤에 금음날 이렇게 있는데 구름 한 점 없을 때 하늘에가 뭐가 있죠? 하늘에 뭐가 있죠? 별들이 있죠. 별들이 그 별이 우리가 봤을 때 햇빛이 우리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 햇빛이 별들이 햇빛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 별들이 빛을 발해서 빛을 반사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달을 보더라도요. 해는 항상 떠 있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해에 우리는
해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 그림의 이 햇빛을 가려줘 해가지고 어둠이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이 빛에 의해서 달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동그란데요. 달이 동그란 가운데 거기에 보름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초생달도 있고 그렇죠? 이 뭐냐면 지구가 가려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가려서. 이 달은 원형입니다. 해도 원형이고요. 근데 이 별들은 우리가 시야적으로 봤는데 반짝반짝 거리니까 이렇게 달라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다 그렇죠? 근데 그게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작은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 모양도 있고 삐죽하게 나온 것도 있고 뭐 다각형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여러 측면으로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 별들이요 이렇게 맞은데 큰 멀리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빛을 발하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세에 의해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났어요? 광채가 났죠. 광채가 났어요. 자, 사람이 우리가 보더라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꽃이 피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의 역사가 이게 입이 이렇게 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화사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는 근심이 없고 어둠이 없고 불의한 것이 없고 환하게 꽃이 피는 것 같이 밝게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 빛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빛이 광채가 이렇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수호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영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끄는 이 영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의의 길, 좋은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의도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 신분들에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과 표징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모세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서 우리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세,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오늘 1절에도 주신 것 같이 이 율법은 장차 빛들의 영광으로 거듭나고 빛들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릇을 만드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의 그릇은 저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의 역사에서 안주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재물이 있고 영화가 있고 모든 것이 안주하는 가운데 불편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인도 하늘의 것을 받는 소유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요 하늘의 것을 폭포수같이 부으시는데요. 폭포수같이 부으시는데요. 이 그릇이 예비하지 못해서가 오늘 내가 예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예비할 테니까 내일 주세요. 모레 주세요. 글피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러다 보는데도요,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늦는 것 같지만 다가가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그리할 때 완전한 자로 거듭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 주신 말씀이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심을 받고 우리의 뜨거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다시 세속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련의 연단을 훈련을 받으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래 사막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했던 모든 일이 하고자 해도 할 것이 없었어요. 뭐 미디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면 풀 한 폭이 나무 껍질 하나 남는 것이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체에 있는 것은 완전히 싸그리 그냥 쓸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버린 거예요. 응? 근데도 그들이 광야에서는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간의 욕구 욕망에 의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저 바로 밑에서 참 많은 고뇌와 고통과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래도 빵 먹고 술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았던 것이 그렇게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사모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이 있고 네가 파지 않은 문이 있고 네가 쌓아두지 않는 곡식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이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 여러분이요, 이 지금 있는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소망의 줄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응? 소망의 줄을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는 거, 반드시 의로운 날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날이 있어요. 그날은 우리 이 세상에 의해서 보니까 그래요. 제가 나이가 몇 살 안 먹었지만요, 젊었을 때하고 나이 먹을 때하고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머리 색깔이 달라지고요. 먼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그때가 있듯이 여기에서 주신 것과 같이 다시 불의한 곳으로 들어가지 마요. 하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보이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아니면 볼이나 아니면 에바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 아멜렉 군대를 지금 붙이는 사월이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부정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 아주 드시라고 살찐 것, 보기 좋은 것, 이놈들은 다 살려놨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죠.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당신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여, 저 뒤뜰에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소의 소리,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 비둘기 소리,
불의한 소리가 무슨 소리요?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께 불의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 한 대로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고자 하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만 남겨놓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합당한 말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서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이서 11절에 인도 말씀하시기를 자 거기 유대사회인데 유대사회 권위사회 전통적인 의식에 의해서 있는 이 사회에 자 세리 자 마태를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는 무슨 세리냐면요 뭐 세리장이 삭개오도 있습니다만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100만원을 걷었으면 로마에 뭐 20만원 30만원 내고 세리장이가 먹는 거예요. 응?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세리장이라면 아주 나쁜 사람들 도둑놈 같은 사람 강도와 같은 갈취하는 사람 아주 그런 의미에서 아주 죄인으로 아주 이들을 내어본 거야.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도 상종하지 않는데 이 세리장을 세리와 같은 자를 아주 상종치 않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는 내가 국률을 원하지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국률과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야. 아멘. 국률과 자비를 원하지 내가 소를 잡아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동문의 피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의 모든 것은 너 육신의 근본은 제단에 죽이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 할렐루야. 응? 근데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제사인데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슨 제사를 드리냐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게 과정의 단계인데 율법의 과정에 있어 우리는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까지 주신 것 같이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야 아들을 아는 자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응? 자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죽고 하늘의 것을 소유한 믿음의 신앙이 소유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면 어떤 끈앞하니 어떤 연합의 의인에서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거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빈들의 악을 골짜기 아니요 어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어떤 가운데 가더라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자 불의한 것이요 하늘 쏘고 불의한 것이 막 대들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여의 땅하고 A씨하고 원투 스트레이트 이거 가위바위보 하고 뭐 그러면요 불의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찬송의 방패와 말씀의 방패와 이 하나님의 기쁨의 즐거움의 방패로 말이죠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나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소멸의 불이에요. 아멘. 소멸의 불.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다스렸던 엘리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불에 만족을 하지 말고 불에 의해서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그것이 최고 그것이 단 줄 알고 하지 마시고, 그 불에 의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소했을 때에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응? 그 엘리야는 불을 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당하고 승천의 역사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천년왕국에 올라갔어요. 응?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이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기다리고. 자, 그래서 모세의 복을 폐할 자에게도 두세 중에 이는 이라의 불쌍히 여김을 여기지 못하고 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도 다 죽었는데 내가 성령과 빛들의 역사심으로 거듭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을 간다면 다시 범죄하지 말고 불의한 가운데서 자주하지 말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응?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볼 것 같으면 솔로몬과 같이 영화와 영광과 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 성전을 짓고 세우고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솔로몬같이 영화를 누린 자가 없어요. 뭐 우리 인간의 욕성에 의해서 정욕적인 삶을 살 땐 솔로몬과 같이 이거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빈장이 700이고 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삶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 나중에 여자들이 많고 이방인 여자들이 있고 이방신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고 거기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브레셀과 밀곰과 이러한 불의한 모든 신을 말이야 집합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내 안에 다 들어왔어. 그게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우리 그래서 나라는 근본이 저와 여러분이요 내 가슴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나라는 근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합당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라는 근본이 과연 되어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목사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가운데 있든 어떤 행실을 행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나를 돌이켜보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자신에게 한번 질책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불의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살고 물질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암을 두려워해요. 암. 근데 이봐요. 암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뀌어지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때가 무슨 때를 기다려요? 죽을 때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들병으로 간다면 암들병으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좋다면 그러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멘.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성령과 빛들에 의해서 형벌받을 길로 간다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 그에게 쓴 것이 캄캄한 그리고 어둠, 이 캄캄함과 어둠이 그들도 끝까지 뭐냐면 자기 소유물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는 거야. 근데 이봐요,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속에 불의한 것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에서 이들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거라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거를 주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못해요. 이 권세를 어둠에게 줬고, 야, 흙의 권세는 이 바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바로야! 넌 내 거는 왜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둠도 사단의 권세인데 이 뱀과 용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었어요. 이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 하나님이 너 사단아 내놔, 너는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못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가인의 표를 받는 면류관을 주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모하고 하나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저 빛들에 의한 믿음의 소유를 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거의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응? 물리쳐.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것을 생각하라. 응? 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문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가운데 저 천국에 가지 못하라로 이 불의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그런지 몰라요. 그 때문에 이게 끝까지 뭐냐면 인내하고 그들과 싸워서, 자 이보세요, 여기 땅 가지고 완투 스트레이트하고 가위 보여, 이거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 육과 혈기와 재능과 능력과 권세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금메달을 따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는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뭐냐? 이들의 소유물을 다 내어주는 거야. 아멘. 이들의 소유물을 다 내어주는 거야. 흠 하나 티끌 하나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야. 그리고 하늘의 것을 가졌을 때 이들이 해할 권세가 없는 거야. 이거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선한 싸움의 준고잉이 되시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만약 끝까지 싸워서 참고 인내하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내가 성취됐다, 아니면 영광의 멸류 아래 앉았다, 장담하지 마세요. 응? 장담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어서 큰 싸움, 넘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말이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과 영화와 부귀한 모든 것을 이 용이 말이죠,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거야. 부어주니까 말이죠, 안주하고 뭐래니까 이 기가 살아가지고 팍 하는데 양 능력이 해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펴야죠. 많은 것이 안 될 것이 없이 막 이러니까 말이죠, 그 무슨 표를 받냐면 666표를 받아요. 어? 13장에서 666을 받아요. 그러면 말이죠, 그것은 뭐냐? 진멸의 대상자 아니에요? 진멸의 대상. 응?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 늘 우리 싸움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응?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영원한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비방과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갇힌 자는 동정하고 너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을. 자, 이들과 동정하고 이들과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기업과 내 이 땅에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날에 기쁘게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야. 기쁘게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봐요, 사기당했어. 고목사도 사기를 많이 당했어. 야, 그러니까 말이죠, 사업을 해서 아니면 뭐를 공사를 해서 아니면 이 공사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니면 뭐 피싱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루아침에 물질을 빼앗아가고 뭐를 뺏어가고 무엇을 빼앗아가고 권력을 뺏어가고 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낡고 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게 날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원수 같은 놈이야. 근데 이놈을 말이죠, 그냥 더 원수를 값지 두고 보자. 가위바위보예요. 나중에는 말이죠, 내가 망치로 맞았으면 나중에는 오한마로 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기쁘게 그걸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응? 기쁨으로. 왜?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소망이 있는 자는 이들에게 기쁨을 내어주지만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대적하는 거야. 시기하고 얼마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 이보다 세상 것보다 더 나은 영원한 기업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10자녀예요. 한때, 두때, 세때가 있었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이 지나가면 욥섬성이라고 해서 자, 어린애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욥을 의인 중에 의인으로 봤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재물이 다 도적질 당하고 자기의 밑에 있었던 종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망갔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안찰이 이제 악청이 나가지고 이것도 뭐냐? 잿더미 위에서 계약적으로 긁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거기서도 말이죠, 이 욥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붙들고 가는데요, 세 친구가 와서 이를 싫어합니다. 하여튼 가장 미력한 모략, 멸시, 전대, 구박, 속박을 하면서 네가 욥이냐? 네가 의인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네가 죄 지었으니까 재산이, 자녀가, 아내가, 그리고 네 몸이 봐라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너를 갖다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볼 사람이 어딨냐? 응? 너를 봐라. 네가 죄 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아유, 회개하라니까. 얼마나 좋게 얘기하면 회개해. 근데 욥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 욥은 그런 시련과 연단의 어떠한 가운데서 인위적인 이 대답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그를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나는 찬송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이기는, 끝까지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그리할 때 영광의 세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우리의 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 자녀들이나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나은 영영한 기업이라는 것은 최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실상의 기업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준다는 거. 아멘. 갑절의 축복을 준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행하지 않고 이루지 않고 성취하지 못하고 가지 못한 자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올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해도요, 산 정상에 올라가 봐야 다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 오르고 8분 능선, 9분 능선에 간다 그래도요, 사발판방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보이는 그 밑에만 보이지 동서남북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동서남북을 다 본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큰 상에 올라가다 보면 말이죠. 자, 밑에 있는 흑암 속에서도 보이고 어둠 사이도 보이고 진리 안에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보좌의 세계,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 보지 못한 자는 몰라요. 자, 우리가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을 따봤어요. 금메달 따가지고 1등에 제일 먼 위에 올라가지고 자, 금메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 2등에 있던 은메달이요, 거기 올라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메달 딴 사람이 그 1등 자리에 그 한 1번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보니까요,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따고요, 자기 나라의 국가를 올리고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그쵸? 2등은 말이죠, 은메달이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뭐를 올라가지만 거기에 애국가가 부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올라가야 그 영화로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너에게 인내에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것이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신랑 예수는 오셔야죠.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은 시작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적인 모든 말씀에 의해서 이루고 성취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십자가에 의해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냐면, 거듭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39년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24장이요,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25장에서 보니까 열처녀의 비행에서요, 예비한 자와 예비치 못한 자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신랑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지체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위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정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앞으로 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응? 앞으로 달려가야 돼. 자라나 우러나가지 말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하늘에 올라가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소유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장에서 주신 말씀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인데 여기는 아브라함, 아벨, 에노, 아브라함, 이삭, 사라, 그리고 다윗 이러한 모든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의한 믿음은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받는 믿음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고, 우리 이제 봄이 지나고 다 여름이 됐는데 이 여름의 활력을 이루고 힘을 가져서 새로운 소망의 영광이 우리 심령성에, 우리 가정성에, 우리 생활성에,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기쁨의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